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정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9절 바로 앞에 나오는 17장 5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부터 9절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었나 봐요. 네, 이것을 트집 잡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야손을 잡아들이고 야손을 이제 그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까지 하는 거죠. 소동을 피우고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소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가 자칫 잘못하면 붙잡힐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급하게 보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던 그대로 베레아에 가서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의 복음은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노예와 반역자나 지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헬라의 귀부인들이 적지 아니했다는 것, 또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는 것, 결국 그것은 복음이 베레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에서나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한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들은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베레아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것도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했는데 왜 이처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마음밭에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리고 이 밭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드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많고 많은 비유들 중에 왜 하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장 먼저 드셨을까요?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은 길가나 돌짝밭과 같은 상태여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는 반항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어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은 옥토와도 같아서 복음을 은혜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복된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옥토와도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겸손하였기에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상하다, 이 단어
일상에서는 보통 인격이 고상하다, 말씨가 고상하다 이런 식으로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유게네스, 고상하다는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는 그 뜻도 사실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고집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고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대인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것. 대인 관계에서 소통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너그러움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유게네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구나라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바로 조만식 선생인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조만식 선생, 평양 산정현 교회 수석 장로로 쉬무하셨습니다. 네, 교편 생활 당시 아꼈던 제자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성심으로 보살폈습니다. 당시 저명한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은 살인적인 스케줄로 항상 시간에 쫓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역시 바쁜 스케줄로 말미암아 몇 분 늦게 예배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이를 본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큰 목소리로 조 장로님은 늦었으니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라는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그렇지, 어떻게 젊었을 때 스승으로 모셨던 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나가버리던가 무시한 채 의자에 앉아서 목사욕을 했겠죠.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의 불호령에 따라 선 채로 1시간 반 동안을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정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예배 드리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겠죠. 수석 장로와 담임 목사 간의 알력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닌데 생뚱맞게 서 계시는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조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순순히 그 부탁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장로님의 이 기도에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조만식 장로님의 고상한 신앙 인격을 더욱더 흠모했다고 합니다. 너그러움, 고상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며 근심케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그럽고 고상한 마음인 것이고, 이 마음이 옥토와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그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믿음이 오고 믿음에 따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내 생각과 고집에 얽매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열심을 다해 바울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열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만무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연히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겠죠. 그런데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립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간절한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셨죠.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옥토와도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번 들은 그 말씀, 그러니까 한 번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다, 이해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내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묵상의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고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고하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실험하다, 판명하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 말씀이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판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실험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기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몸과 삶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 그 귀한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해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서 믿음의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바울이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소동을 부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는, 그와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상고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류층에 있는 헬라 부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상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